평화로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 주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옷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 시간 이 오후 시간에도 주의 말씀으로 은혜 베푸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노년입니다.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마늘을 심고 양파를 심어서 마늘을 뽑느니라 육신이 너무나도 연약해져 있는 모습도 있고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또 육신의 마음이 연약하고 육신의 것이 연약해서 또 오후 시간에 또 세상으로 나간 분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들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노년이기에 마음의 일을 절제할 수 있는 세상 일을 절제할 수 있는 농사일도 이제는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일을 하되 조금씩만 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이 이 육신의 일 때문에 육신이 연약해져 버려서 참으로 예배하는데 힘이 들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주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참으로 믿음도 연약하고 또 육신으로 위해서 나아간 성도들은 이제 다음에는 그러지 않도록 그 마음에 은혜 주셔서 주 앞에 예배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듣는 일이 얼마나 복된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일날은 육신의 노동을 하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더욱더 은혜를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참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배소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2장 11절에서 13절만 몇 페이지가 있어? 신약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이랑 2장 천천히 찾으십시오. 에베소 2장 11절. 지난번에 말씀을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듣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에서 13절 페이지로 312페이지. 에베소서 그래 찾아주셔야죠. 자, 한번 듣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한번 우리 같이 따라서 합시다. 글을 잘 안 보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유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계속 에베소서 2장 11절 13절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나안 여인을 칭찬한 것은 그 여인이 특별히 어떤 우리와 다른 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그 여인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가나안 여인을 칭찬하였던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의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주신 이 믿음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성도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은 믿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가진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이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또 이 사람이 이성으로 또 세상적 지식으로 갖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망각해 버리면 인간이 이제 믿음을 떠나서 행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유대인들을 왜 책망했냐 이 말이에요. 왜 책망?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믿지 않아서 그래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구세주이심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믿음 없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한마디로 구원의 하나님이 가나안 여인에게 구원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이잖아요. 원래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시아에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땅의 사람이에요. 원래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야. 응? 너희는 이방인이었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만 믿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한마디로 예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 흉내 내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 흉내. 너희는 유대인 흉내 내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너희는 이방인이었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구원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아집적인 생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만 구원받은 거야. 세상 것들은, 세상 저 불신자들은 다 지옥 갈 거야. 하나님 저주받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아멘. 우리는 몰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지.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성도고 구원받은 성도다라는 걸 알죠. 그런데 세상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뭐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을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밖에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교회 밖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자, 제가 말하는 건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어요. 할렐루야.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뭐예요? 종교다원주의자는 예수 믿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석가모니를 섬기든 알라를 섬기든 다른 종교 행위를 무당을 섬기든 태양을 섬기든 다 구원받는 길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응? 방향이 다 다르지만 결국 모아지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신에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런 게 아니고 구원은 오직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몸은 우리가 교회니까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만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당 안에 우리 대사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안에만 하나님 택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 바깥, 이 대사교회라는 이 교회 밖에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우리는 모르지.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만은 성도들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일지라도 이 교회 밖에서 있는 사람들이 어느 누가 믿을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뭐예요? 우주적 교회. 우주적 교회.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백성들은 어때요?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날까지 어때요? 하나님이 다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날까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얼마 많아요. 우리 박재임 성도님 이제 예수님 믿었잖아요. 응? 저렇게 연세 드셔서 예수 믿을 줄 누가 알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함부로 정죄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어때요? 복음을 전해야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죠. 비록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우리를 핍박합니까?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안 하니 너희가 믿어라, 하면서 막 얼마나 핍박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불러서 예수 믿게 하면 또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했는가? 내가 왜 그렇게 그때 예수 믿기 전에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나? 예수 믿으라면 그렇게 안 믿었던가? 후회하잖아요.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을 시키는 일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들로서 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에베소서의 말씀을 들어갑니다. 머리를, 눈을 밑으로 내리지 마세요. 여기를 쳐다봐요. 핸드폰도 끄고 잘 보세요. 바울 사도는 이방인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리스도밖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나라밖에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지금 말하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것을 신정국가라고 말합니다. 신정국가라는 것, 즉 구약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속에서 택한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한마디로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느 부흥 집회를 이제 가서 듣는데요. 아브라함의 복을 갈대아브로에서 창세기 10장에 이 설교를 이 부흥사가 하는데요.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땅의 거, 물질의 복, 그리고 뭐 성령의 불을 받는 거, 이런 것으로 말해요.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저런 것들이 와가지고 정말 이 부흥을 위해서 영혼들을 다 망친다고 생각하니까 악한 것들이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도 뭐요? 3일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가브리엘이가 도와주십시오. 얘는 진짜 내가 이런 부흥성, 이게 또 합동측, 이 합동측 교회 그 목사라는 사람이 이제 개혁측에서 온 사람인데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자, 따라서 아브라함의 복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은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사람이 되었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브라함의 복은 뭐예요?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만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고는 아브라함도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안 줬다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뭐예요?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믿음의 사람이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고,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의 복, 약속의 복을 믿은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복인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복.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얻는다는 걸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요. 아이고 누가 예수 믿었더니 복 받아갖고 잘 성공하고 잘 되고 부자 되었더라. 자식이 뭐 잘 됐다.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사업하다가 예수 믿고 망했다가 예수 믿고 막 부자 되면 다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복은 믿음의 믿음.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아브라함에 주셔서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구원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복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의 말씀에서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어서 이방인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 유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원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자연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무하기 짝이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어때요? 허무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응? 허무하다고 생각해요. 그저 살다가 죽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허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이방인들은 이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는 썩어지고 없어질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인 우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이 허무함, 이 허망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방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금수와 버러지와 같은 썩어질 우상으로
채웠다는 거예요. 우상을 믿었다는 거야 아마. 이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냐? 결과적으로 허무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 죄가 가져다준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고, 이 죽음으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게 되므로 인간들은 영적으로 허무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단절되어 버렸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니까 어때요? 그 마음이 허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이 뭐예요? 그 마음에 종교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죄로 어두워졌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썩어지고 없어진 금수와 버러지 같은 우상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공통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방인은 하나님도 없는 소망 없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이방인은 하나님도 없는 소망 없는 자들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하늘에 소망이 있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천국 간다는 소망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영생을 얻는다는 소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소망이 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어요. 그것이 이방인들의 모습이었고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신론자들인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헬라인들은 유일신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신론을 섬겼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방인들의 공통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유대인들은 이러한 이방인들의 다신론 숭배 행위가 우상 숭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이 무신론자로 보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수많은 거짓신과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 자체가 신이 없는 무신론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을 듣고 우상 숭배자들이 왜 우리가 무신론자냐? 우리도 신을 수없이 섬긴다라고 강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다신을 숭배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참된 신 여호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허무하게 돼서 이신 저신을 섬기고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이 다신론자들은 무신론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니까, 참 하나님, 참신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어때요? 마음이 허무하니까 이신 저신을 막 자기들이 만들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이런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이방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고 더 나아가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방이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따라서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아니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바울 사도는 13절에 와서는 이 말씀의 반전을 가져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지 않은 자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유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풀어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 대신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주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가까워진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때문에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한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상관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복과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음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행위나 열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그 어떤 행위나 인간의 열심이나 경험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아멘. 표면적 유대인은 말 그대로 육체적인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혈통적인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받음은 아르나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한 불쌍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면적 유대인, 다시 말하면 내면적 유대인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마음의 성령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도 가까워진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이 우리만 구원받은 선민이다 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령으로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내면적 유대인으로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는 뭐예요? 이제는 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찬양하며 살아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만 믿고 찬양하며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내가 이제 참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았구나. 이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구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그러고 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원래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는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언약에 대해서도 우리는 참으로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애정하시고 택하셨어.
때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셨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참으로 믿음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영적인 이스라엘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날마다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해주옵소서.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도 오히려 기뻐하게 해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성령의 기로와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